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예배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너무나 악하고 참 암흑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도 시리에 차서 참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캄캄한 심령 속에도 주님 밝은 등불이 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인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밝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이 지구촌에는 엄청난 재앙과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사오니 이 암흑학 같은 세상 종말의 시기를 당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 곳곳에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깨워 주시고 빛의 소망 가운데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나라로 말씀 위에 세워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로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로 하나님 우뚝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에서 많은 선교사들 25,000여 명이 넘는 많은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 들고 눈물로 일생을 바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사명에 가득 차 있는 저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참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아버지 전 세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음이 다 증거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는 자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우리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다해 주심으로 말씀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아로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일 책나무 모임 시간에도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탕자의 하나님 또 내가 만드신 책 이제 2가지 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책나무 모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 바로 세워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나에게 들리는 매일 성경 이제 아버지 교제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가 아버지 공동체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우리 가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시작한 지 개척교회로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성도들 붙여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놀라운 축복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짓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참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발걸음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믿음의 개성이 이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오니 하나님 좋은 아버지 믿음을 저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교회의 모든 아버지 힘을 기울여서 자녀들의 이세 교육을 위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좋은 사역자를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참 물질로 아버지 눈물 흘리는 일을 없게 하시고 그 사업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물된 동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축복받는 믿음의 사업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오늘은 재직회를 합니다. 하나님 재직기회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한 해의 결산을 할 때에 하나님 그동안도 제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왔사오니 세워주신 귀한 우리 성도들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결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비전을 향하여 앞은 미래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크게 성장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빛과 소금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이야기로 쉽게 전승되어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교회에 오지 않는 분들도 그 정도 이야기는 들어봤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그렇고 노아 방주 이야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예수를 굳이 믿지 않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는 이야기들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인 거죠. 그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는 재미있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과 우리가 전승되어지는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탕자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해서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왔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반겨주었더라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이야기, 집에는 큰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반겨하지 않고 큰아들의 냉정하고 냉담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나서 이야기도 그것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당시 큰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요나가 거절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어떻게 되죠?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가 삼켜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남아서 복음을 전했더라. 까지가 굳이 우리가 윤주학교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기성전길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나 이야기는 1장과 2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3장과 4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은 요나서의 마지막인데, 요나서의 마지막에는 재밌게도 요나가 하나님과 다투고 있습니다.
요나서 처음 시작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던 그 요나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 하면 성경이 뭔가 기성정결이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내가 썩내다가 죽을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요나가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나서의 마지막 결말인 것입니다. 요나서는 참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과 다투게 되는 것일까? 요나의 우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걸 보시면 왕들 옆에는 늘 왕을 지도해 주기도 하고 왕을 위해 기도하여 주는 늘 종교 지도자가 늘 같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궁정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여로보암 왕에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 그가 전쟁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로보암 왕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요나를 가까이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 하 14장에 보면 요나가 여로보암 왕 가까이에서 늘 조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책임지는 선지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명을 가진 선지자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에 관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방에 관한 사명. 그것도 그저 약소국이나 이웃 동네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깊은 분쟁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것을 뺏어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도 말 안 들으려고 하면 눈부터 잘 안 맞추잖아요.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눈 안 맞추면 이상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도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지중해 중간쯤에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야 하는 곳인데 다시스는 지중해 끝에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옛날 같으면 2600년 전이니까요. 배를 타고 한참 가야 합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이유, 한 시대를 책임지는 유명하고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에서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닌 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을까요? 여러분이 요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읽을 책나무에 보시면 그 책에 보시면 팀 켈러 목사님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대인들이 좀 잘 이해하기 쉬운 이유입니다. 아마 혹시 요나가 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요나는 그 이전까지는 늘 성공하는 잘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왕궁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권위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하고 성공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인데 크고 강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맡아야 하는데 나는 일을 하면 좀 잘하고 싶은데 칭찬받고 싶은데 내가 하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요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그것과 정반대의 이유입니다. 이건 추측하는 거니까요. 팀켈러 목사가 추측하기를 혹시 성공하면 어떨까? 즉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의 나라입니다. 오랫동안 전쟁하고 있고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그런 나라입니다. 악행을 저지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이 되면 돼,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혹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믿어버리면 어떡하지? 복음을 전하기 싫은 것이죠. 세 번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앞에 두 이유와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이 책의 핵심인 요나의 자기 우상화의 가능성입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자기 철학이, 자기 가치관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민족에 대한 자기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의지가 더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나라가 더 중요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전하기 싫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지만 나는 심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때문에 그는 가기 싫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동의되어야 사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허락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내가 필터링을 좀 해보고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하고 싶으면 그때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처음에 거절했었고 뒤에는 분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자기 스스로 자기 사역의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요약되시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실패할까봐? 우리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일을 하면 잘해야 하니까. 두 번째는 성공하면 어떡하지? 믿어버리면 어떡하지? 나는 책망하고 싶은데.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요약한 겁니다. 자기 우상화의 가능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요나는 도망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요나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다시스로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고 이방인들이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잠든 그를 깨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꾸짖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라고 요나를 꾸짖습니다. 너가 왜 이렇게 살았느냐? 너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너 왜 이랬느냐? 라고 꾸중하는 이 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냐고 꾸중하는 이 말을 선지자인 요나가 이방인들에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에게 해야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왜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가?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말을 선지자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이방인들이 요나를 깨워서 너 잠자면 안 되지, 넌 너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리고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인 요나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 시대는 지금부터 약 2600년, 2500년 전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여러분들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이고 신학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전성에 의해서 압니다.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내가 하나님을 알되 들어서 아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영적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수 있고 강력하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자체는 강력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부족했던 시대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요나는 아마도 우리가 신학자들이 많이 추측하기를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분쟁할 생각이었으면 하나님 이제 안 갈 거예요. 요나가 만약에 사마리아에 살았다고 합시다. 하나님 이제 안 갑니다. 가라고. 안 갑니다. 사마리아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모르는 일이겠는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명령을 거절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먼 곳으로 가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나의 신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마도 요나는 요나의 신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벗어나면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명령을 주셨을 때 그는 이방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배를 타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맨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치 사막에서 도망가던 짐승이 두려움에 빠진 머리를 파묻는 것처럼 그는 맨 밑창으로 내려가서 눈을 감고 잠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바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분노하게 하시고 이방의 바다, 이스라엘 영역이 아닌 이방의 바다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방인들의 손을 통하여 그를 깨우게 하시고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를 자각시키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방인들을 통해 새롭게 만났습니다. 이방의 바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이방인들 앞에서 바로 이 깨달음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당신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진노의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방의 바다입니다. 비로소 그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뭔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고 하나님은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처절하게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민족만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가 그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하여 이방의 땅으로 나가는 중에 그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3장에 보면 합니다. 회개의 기도 핵심은 우리가 8절과 9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2장 8절 9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기도를 보십시오. 요나가 고백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사람들. 우리 저기 앞에 성경 구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이보다 한 단계 앞에 성경 구절을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은혜를 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베푸신 은혜를 버린 사람들 누구일까요? 아수르일 수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일 수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아수르이고 니느웨일 수 있습니다. 그들밖에 없을까요? 사실은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시대는 가장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은혜를 베푸셨으나 그들은 우상의 영역 아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베푸신 은혜를 그들은 버렸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와 니느웨만 그러했고 북이스라엘만 그러했습니까? 실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거절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도 보고 있고 이방의 모습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그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버려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있고 이스라엘을 보고 있고 그리고 니느웨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고백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의 권위와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고 오래 참으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장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나는 이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많았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나가 고백한 이 두 가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고백을 요약하면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인류는 하나님께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었으나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원리가 다른 가치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짓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요나의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3일 만에 요나를 토해냈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요나는 아주 소리 높여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요나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집 하나는 꺾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래 주신 복음은 뭐였습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너희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악하다. 도대체 내가 너희들의 악함을 참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내려줄 것이지만 회개를 하면 용서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전거되어야 합니다. 요나는 뭐라고 말을 하죠? 이 모든 과정이 다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다 죽었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복음을 자기가 받은 대로 전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전한 겁니다. 자기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분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 소원을 담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악함에 대하여 진노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진노와 판단을 끝내셨고 너희들은 죽었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비록 요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필터링을 다 거쳐서 나의 말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왕이 선포합니다. 힘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왕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비록 그 복음이 요나로부터 흘러진 복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거되어지고 그들이 회개하였고 그들이 돌이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복음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요나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까? 안타깝게도 요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감사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요나는 지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4장에 보시면 요나가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요나가 4장 1절에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고 하나님께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성에 오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좀 쓸데없이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약한 백성들이 하나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오기 싫다고 했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기 싫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 니느웨가 구원받는 꼴을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 꼴을 보느니 죽는 게 낫지. 하나님, 나를 죽이시라고 지금 하나님께 들이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대하여 심판을 놓고 논쟁하는 장면이 있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우리가 좀 약간 떨어져서 그 입장을 보자면, 사장의 논쟁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요나가 2장에서 고백한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왜 너희들만 내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왜 이방 민족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너희들만의 은혜가 아니야. 두 번째는, 그러므로 구원의 주권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구도 심판과 멸망을 결정할 자격이 없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뜨거운 지역이니까요, 박능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능쿨은 또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에 타는 거니까요. 요나가 박능쿨을 놓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더 하나님께 강력하게 들이댈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박능쿨 하나도 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났다 죽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 또한 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 나의 자비와 긍휼은 다 나의 것이요 그들을 향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요나의 생각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니느웨로 간 것은 내가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멸망을 선포하기 위하여 간 것이지 그들을 구원하러 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박능쿨을 내게 주셨으면 그 박능쿨은 누구 겁니까? 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 겁니다. 구원은 내 겁니다. 은혜도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또한 내가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용해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노에 따라오셔야 하고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게 합당하다고 물으십니까? 죽기까지 합당하지. 너무나도 합당하지. 내가 화를 내다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옳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서의 마지막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는 정말 죽을 때까지 여기 있었을까요? 아니면 돌아왔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계속 화를 내다가 막 빵 터져가지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마도 그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참 충성된 일꾼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왜냐하면 이제 요나서는 누군가 기록했어야 되니까, 그래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요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 이 사람은 보시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서는 다른 사람이 기록할 수도, 하나님께서 기록시켜 줄 수도 있으니까 요나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유보하고 요나에 대한 판단 또한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나서의 결말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서를 열린 결말로 끝내셨을까? 요나서의 자기 의와 분노, 자기 우상이거든요. 내 생각이 옳고 나의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기 의라고 하는 이 우상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하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됩니다. 그 자기 의가 얼마나 높고 날카롭고 견고한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견고하고 높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그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이 성경을 읽는 시대까지 요나의 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나의 우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셔도 유대 땅에 남아있던 수많은 요나들은 분노하고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믿음인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말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제사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요나의 삶은, 요나의 이러한 기도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한 부분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한 부분에 요나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소원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좀 부드럽고 현대화된 요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하나의 기도만을 드리셨습니다. 하나의 기도에 따른 하나의 삶만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이 한 기도로 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구원도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소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자 공부할 때 당자 드라마도 계속된다고 했잖아요. 요나의 드라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드라마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자신의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원했던 큰 형의 모습들처럼 자기의 뜻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자기의 분노가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 요나와 그 큰형님의 모습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우리가 늘 소원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